주의 종들의 고민은, 엄마들의 고민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고민은 물론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잘 되는 게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렇지만 가장 주의 종이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듣기는 하는데 순종이 없어,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여러분, 이것처럼 애달픈 거 없습니다. 그렇게 듣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렇게 듣는데도 성장이 없어, 여전히 똑같아. 귀만 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얼마나 주의 종의 근심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3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데 순종을 안 해.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여전히 똑같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함같이, 얼모으리함이 얼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함이 얼마라고. 근데 이들은 원치 않아.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27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많이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순종을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듣는 것이 출발입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듣고 그 뒤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직분자 같습니다. 일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가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한 이들은 끝까지 남아 보존되어지고요, 그냥 듣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 경험으로 판단한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기가 오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잖아요. 장수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 믿음이 파손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상 한번 볼까요?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음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꿈을 꿀 때가 있죠. 여러분, 그 꿈이 경고등입니다. 어떤 때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꿈이 좋은 꿈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한 것,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꿈들이 책망과 또 채찍의 꿈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입니다. 그러다가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꿈을 간간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씩 우리에게 보내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꿈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해놓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길에서 우리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잘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받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경고를 하거나 말거나 경고인데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딱 압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요즘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어쩜 하나님이 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요즘 약간 좀 마음이 심란하고 시험에 들었었는데 어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하시고 정확하게 핀셋으로 꼽듯이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찍어주시는가. 아마 여러분 보시면 놀라잖아요. 성령님의 그 알려주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어떤 때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나를 어떻게 하시지? 목사님이 내가 이런 생각한 걸, 나쁜 생각한 걸 어떻게 알고 계시지? 여러분, 경고입니다. 만약에 들렸다면 경고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주요 경고등이 올라오잖아요. 왜요? 기름 넣으라고. 에이, 까짓 거 오래 가겠지 뭐 어때? 저는 앵꼬를 2번 당해봤습니다. 왜? 경고등을 우습게 하려다가. 가다가 차가 서는데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들지를 않아. 기름이 떨어지니까 브레이크가 밟히질 않아요. 경고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한 것입니다. 잘 지키면 무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롱런 할 수 있습니다. 롱런,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왕들에게 이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읽고서 내 형제들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지킨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날이, 그리고 내 배에서 나올 그 자녀들의 이것이 장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성이 뭐니까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니이다. 이번에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세계 아빠가 파푸아 뉴기니아 한 달 동안 봉사활동, 이렇게 군악대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외무성에서 주는 상, 또 그 나라에서 주는 상, 또 해군에서 주는 상, 이제 3개의 상을 이렇게 있는데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미국 외무성에서 주는 상도 우리 세계 아빠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상도 또 우리 세계 아빠를 줬고, 그리고 해군 본부에서 주는 그 참모총장 상도 우리 세계 아빠를 하나님이 주셨어. 상이 3개나 받았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영광스럽잖아요. 미국에서 주고 정부에서 주고 해군에서 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딸랑 시계 하나 주고 말더라고요. 요만한. 아이 참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으면서 뭘 이런 걸 줘. 요즘 시계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차라리 곳곳에서 100만 원씩만 주면 300만 원이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10만 원씩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게 주십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물론 명예는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훈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 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명예도 있고 앞으로 진급하는데 이제 큰 도움도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좀 큰 거 줘야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상도 크게 주신다. 따라합시다. 상이 큰이다. 상이 큰이다. 이 말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봐요. 저는 옛날에 막 목사님이 부흥회 끝나고 나면, 수련회 끝나고 나면 너희들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막 산기도 시켰어요. 그러면 산기도에 가서 막 옛날에는 뿌리 뽑는 게 아주 그냥 전어 내려오는 그 정설이었어.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꼭 하나씩 뿌고 와야 능력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뿔뿔이 막 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뱀도 있었고 막 이런 거 모기들도 많았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막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산에 다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나무 하나 붙잡고 아마 여기 그랬던 분 계셨을 거야. 막 뿌리 뽑으려고 말이야. 근데 이 나무가 안 뽑혀 잘. 그래서 만만한 나무, 요만한 나무 막 뿌리 뽑으려고 쫙. 네, 요만한 것도 안 뽑혀. 얼마나 그렇지. 그런데 정말 숱한 날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때때로는 철회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의 몸부림을요, 하나님이 지금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요, 고수익을 보장하고 돈이 별로 안 들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들 현혹하잖아요. 그럼 캄보디아 짱납니다. 캄보디아 젊은이들 짱납니다. 세계 도처에 이렇게 해서 순간 돈 엄청 벌었을 것입니다. 막 사방에서 막 보이스피싱으로, 또 불법 도박으로, 도박 사이트로 해가지고서 막 기업을 이루고 전 세계 은행에 막 돈을 예치해 놓고 한 방에 다 날아가잖아요. 다 묶이잖아요. 다 뺏기잖아요. 악인의 재물은요, 의인을 위하여 모아집니다. 하나님 그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악인들이 모은 재물은요, 나중에 의인들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가자지고 정착하는데 이렇게 쓰임받고 말이죠. 젊은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쓰임받는다 말이죠. 이걸 모르고 어리석게, 공짜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우리가 성전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헌금을 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상이 적지 않습니다. 상이 매우 큽니다. 상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 선포해요.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 읊조리잖아요. 요즘 은혜 감사해서 3시, 4시에 일어나서 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할 때는 모릅니다. 나중에 세월 지나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 믿고 구원 천국 가신 분들은 막, 저는 장례식에 가면 막 천국 막 소방 불러 일으킵니다. 아주 이런 장례식은 정말 신이 납니다.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때때로는요, 자살하신 분도 계셔. 어떤 때는 아파트에서 떨어진 그런 장례식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모님이 그런 경우도 있어. 목사님이 그런 경우도 있어. 갑자기.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장례식 설교하려고 하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읊조리고 암송하니까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빛을 비춰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고, 노래가 있고, 간증이 있고, 작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이 크니이다. 네. 그 다음에 잠언 7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아들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갑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그게 맞고요, 솔로몬에게는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솔로몬이 애절하게 원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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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으로 오늘 이 말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잖아요. 적어도 고생은 안 합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만, 아버지의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를 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간직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을 여러분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도 못하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엄마 아버지의 말씀이 법입니다. 왜?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가 중앙지방 감리사지만 제가 중앙지방의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래 볼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참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제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자로 알고 따르는 것은 부족한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리워지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말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냥 나옵니다.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평택의 우리 김효영 목사님, 오늘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작곡하신 이분은 줌으로 세미나 듣고 지금까지 하루에 30개씩 합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30개씩 매일 버스킹 찬양 전도하고 하루에 30개씩을 애워갑니다. 샤우팅으로. 그러면 3시간, 4시간, 5시간. 저도 그렇게 못해요. 개척 6년 만에요, 지상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70평 되는 것을 하나님이 확장하게 하셔서 성전도 있고 주방도 있고 다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비어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안 돼가지고 문 닫아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인수했어요. 말씀의 힘만큼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1년 만에 3층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3층을 털어서 큰 예배당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2층, 3층. 이게 가능했던 힘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의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왜 염려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담대함이 옵니다. 뭐 죽으면 죽으리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엎조리면서. 저랑 축사를 두 분이 같이 했거든요. 대전에 가신 분이. 축사를 두 분 했는데 그분이 먼저 하시고 제가 그 다음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축사하신 분이 제 축사의 은혜를 받았어. 제가 누굴 만났는데 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짧은 4분 몇 초밖에 안 했습니다. 4분 몇 초 했는데도 그 순간을 확 뒤집어 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 선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게 했습니다. 이건 뭐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는 누가 암송이 좋으니까 임송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게 옳다 싶으니까 그렇게 제게 막 감동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거십시다. 나의 시간을 거십시다. 집중을 하십시다. 엉뚱한 데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엉뚱한 데 내 생각을 두지 말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평생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루에 30개 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40개씩 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이 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풍성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되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부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그리에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